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바로를 만나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다. 뭐 이런 제목이 될 수 있고요. 바로 앞에선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의 형들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 이후에 지금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으로 계속 연장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요셉의 요청대로 그 형들이 바로 앞에 대답을 하죠. 어떤 대답을 하냐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목축업자다 그러죠. 소나 양을 키우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소나 양을 키우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편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축업자라는 것은 그들이 혐오하는 직업이에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소나 양을 잡는 사람들 백정 그러잖아요. 물론 잡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들이나 키우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을 하죠. 아마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기득권을 보장받아 마땅한데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세상에서 칭송받고 잘 사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애굽에 동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죠. 이 세상에서 뭐 거지처럼 살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열심히 먹고 살고 수고하지만 이 세상으로 만족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여지까지 모은 그 소유가 누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저 자녀들이 그걸 취하다가 다 죄진 데 쓰고 다 탕진하고 망하는 길로 가죠. 아니면 자녀들이 없다 하면 누군가 다른 엉뚱한 사람이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본향을 향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지금 사실은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지 않고 형님들 여기서 앞으로 출세하려면 전에 당신들 그 목축업했다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그냥 좋게 말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일하시면 됩니다. 한 자리 내가 낙하산이라도 꽂아줄게요. 거기서 살면 앞으로 뭐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야곱이 그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다시 참고해 봅시다.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죠.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서 나는 우리 가족들은 그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바로가 야곱을 만나죠. 그 이유는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축업하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요셉을 보내줬잖아요. 요셉을 보내줘서 7년의 그 흉년을 이기게 한 그런 사람의 가족이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가족을 다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가족을 돌볼까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났을 때 비록 그가 목축업자이지만 그의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삭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야곱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 축복을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잖아요. 오늘날 목사가 성도들에게 축도하는 것처럼 좀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축도하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이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축도하는 권리가 있어요. 축도가 아니더라도 축복해 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자녀들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 불러다가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아무개, 우리 손주 누구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되거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이 그 은연 중에 어떤 기도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언젠가 명절 때나 이런 때 만나면 불러다가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복을 나누어 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 많이 해주세요. 잘 되라고. 아들 잘 되라고. 손자 잘 되라고. 복 비는데 싫어하는 자녀 있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좀 사람들 앞에 좀 인기도 끌어보고 그래라. 그런 축복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의 복을 빌 수 있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갖다가 막 잔소리로 너 교회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자꾸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게 누가 잘 되게 해줬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다.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 줘서 잘 되겠다. 이거를 이 손자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내가 교회 가야 돼. 안 가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게 되는데 그냥 잔소리처럼 너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이거 못하냐 저거 못하냐 그러면 우리 할머니 잔소리하는 사람 엄마 아빠 잔소리도 듣기 싫은데 내가 무슨 잔소리 들어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뭘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고 기도해주고 축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권사님들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큰 강대국의 왕을 지금 난민이잖아요. 지금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고향 땅 떠나서 지금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의 왕에게 가서 축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서 트럼프 머리 대시오.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신하들이 보고 이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누가 감히 왕 앞에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요셉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전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한 걸 보니까 그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그 아버지도 아마 선지자나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 사람이 와서 축복해 준다면 누구나 머리 다 뒤밀겠죠. 축복해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축복해 주면 나는 당신의 축복을 거부합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 갖다 머리를 들이밀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임을 알고 그 축복을 거절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거부하면 그 빈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빈 축복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면 그들이 그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와서 그렇게 하니까 바로는 야곱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든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지금 왕이니까 신하에게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죠.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죠. 우리는 반말이 있으니까 이러겠지. 그냥 영어식이나 외국말에는 반말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몇 살입니까? 나 어른한테 너 몇 살 먹었냐? 이런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나이를 말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야곱이 그 신앙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 생활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도 나보다 더 긴 세월을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그네로 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앞으로 나그네로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어려움에 있지만 여기 피난에 와서 당신들에게 난민 신청하고 지금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 애굽의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 조상이나 나나 내 아들들 다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굽 말고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바로는 이 말을 듣고 요셉을 영원히 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형들의 그 말, 그 형들이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이 말이나 또 야곱의 오늘 나는 13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영원히 정착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돌아갈 것을 바로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야곱이 자기 그 생활을 나그네 인생의 험악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야곱이 13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난 부분을 깎으셨고 꺾으셨습니다. 그의 아름답지 못한 기질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가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승리했다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자기가 장자권을 받겠다는 생각, 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요. 130년을 살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결론 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거친 세파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부드럽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뭐 하는 거예요?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그냥 말 안 들어서 내가 회초리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대만 맞아도 아이고, 이런 아들 있죠. 한 두 대 때리다 말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때리려면 때리시오. 내가 내 고집을 한번 꺾을 수 있나 한번 보세요 하고 그냥 한 두 대, 세 대, 네 대 맞아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열받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때리는데 이게 잘못했다고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되드네. 한두 대 때릴 거를 한 막 10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 세상의 정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꺾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야곱은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굉장히 그 유연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아주 그냥 엄하게 따라가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러지만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대할 때에는 아주 약한 사람처럼 말해요. 자기 부인, 그죠? 자기 죽을까 봐 부인을 뭐라 그래요? 동생입니다 이러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모나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때요? 자기 형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굉장히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그냥 정을 쪼듯이 그냥 찍으신 거예요. 그 본성을 고치게 하십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그 스스로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한 세월의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전히 그가 자초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삭 바르고 약은 거 좋은 거 같잖아요. 사람이 약 빠졌어 이러면 좀 사람이 좀 센스도 있고 거기서 좀 뭔가 얻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뒷면에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요 녀석 여기 아주 그냥 농땡이를 피우네. 내가 좀 연단 좀 해야 되겠다. 사람들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압니다. 그래서 요 사람 좀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기 전에 그 기질, 그 험난한 삶을 사는 그 본질을 이제 꺾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약삭 바른 것은 그것은 약은 것이 아니에요. 주시지 않았는데 자꾸 먹으면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 위가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할 수밖에 없어요. 위가 장이 탈이 나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그런 자에게는 그냥 우리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한 대 때릴 거, 10대 때릴 거 한두 대 때리고 마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래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해서 직살나게 죽도록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 무슨 일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치신다 이러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자꾸 망아지처럼 송아지처럼 이 고삐 풀린 망아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줄 알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내 나그네 길이 130년 되는데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야곱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아주 많은 연단을 받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처음부터 부복하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랬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매도 많이 맞고 고난도 많이 당하다가 그냥 어떻게 질질 끌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지. 그렇죠? 진짜 지혜는 뭐가 진짜 지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미리 가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 매맞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셉은 바로가 명한 대로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었는데요.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고센 땅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요거는 더 생각을 더 찾아보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고센 땅과 람셋이 같은 지명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고센 땅 주세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람셋 더 좋은 곳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에게 더 좋은 곳을 주어서 그들이 거기서 살게 하는 그 고난의 때를 넘겨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그 인생살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살이를 설명하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짐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이며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는 여기서 당신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는 아버지의 당당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혹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정을 맡고 연단을 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길을, 순한 길을 잘 찾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넉넉히 받아 누릴 줄 아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빌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빌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선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